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결코 일주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화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수요일 금요일 날에도 만나서 뭔가 라인방에서도 목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서 그런지 매일매일 만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우리 윤우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윤우가 신성한 건강으로 딱 오늘 예배에 나와서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윤우 보고 싶었던 사람. 전도사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우리 신성한 건강으로 돌아온 우리 윤우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윤우야 너무 보고 싶었어. 자, 우리 친구들 다 종이 받았나요 오늘? 자,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종이를 보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집중해서 어제 나보다 더 성장하길 전도사님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언이가 입고 왔던 것처럼 리언이가 왜 설날을 입었을까? 설날을 입었다. 정답을 말해. 왜 한복을 입었을까, 얘들아? 리언이가 설날을 기념해서 우리 리언이가 엄청 이쁘게 입었어요. 이따가 다들 리언이를 보고 이쁘다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설날이잖아, 그치? 설날을 가족들을 만나죠. 전도사님은 이번에 가족을 만나, 김찬호 가족.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던 김찬호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또 우리 가족은 아마 잘못하면은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을 해야지 이러면서 멘토링에 또 설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설날이 되길 바라요. 아멘? 이전 추석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가족들에게 그런 설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프린트를 보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로 장난을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반을 딱 접어서 보면은 아마 편할 것 같고요. 내용을 읽으면서 또 전도사님이 이 내용에는 없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땐 누구를 보면 될까? 전도사님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 옆 사람이 없다 그럼 뒤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잘했습니다. 내 옆에 친구가 혹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존다면 콕콕 찌르고, 내가 졸리다면 내 무릎을 콕콕 찌르고 뒤에 나가서 들으면서 서로 그렇게 도우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것,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선생님 보세요. 왜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벌써 전도사님이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주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이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부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부터 시작.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한 것,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서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멘. 우리 동우가 말한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작은 탐심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성함에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유혹, 작은 욕심으로부터도 조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아래의 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혼과 성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인생에서 반드시 위대하게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성품을 훈련하세요. 자신의 속마음에, 내면에, 혼에 투자하지 않아서 훌륭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물질적인 소유를 쌓게 되더라도 반드시 세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과 혼을 발전시키는데 투자하세요. 아멘. 쇠잔해진다는 것은 그 힘이, 내가 갖고 있던 힘이 얘들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전도사님이 돈을 예로 들게요. 돈이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쇠잔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때는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힘이 점점 약해져서 아무리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내 내면에, 내 혼에 말씀을 제대로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던 것이 분명히 쇠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들아 돈뿐만이 아니에요. 탁월한 지혜, 어떤 신성한 건강이라든지 내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런 것들 모두 다 모든 분야마다 우리 친구들이 영적 성장에 시간이나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쇠잔해질 것입니다.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밑에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에서 가장 먼저 소화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은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번영한다는 것은 얘들아, 우리 친구들이 피아노를, 아까 우리 준이도 저 비행기 칠 수 있어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너희가 썰, 미, 미, 파, 레, 레, 도, 레,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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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만 칠 수 있었던 실력이었어. 그런데 번영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한홍도 칠 수 있고 소나티네도 칠 수 있고 브루크밀러도 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실력이 늘어서 우리 지금 예배반주팀이 치는 것처럼 학교 가는 길도 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쇼팽이나 베토벤 그런 것까지 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번영한다는 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신의 혼을 향상시켜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자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복음의 책을 읽거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거나 양육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세우고 자신의 성품을 향상시키는데 열중하세요. 아멘. 전도사님을 볼게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겠고요. 학교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아는 친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친구들과 그냥 평소에 노는 게 그냥 다른 친구들과 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할 때지만 전혀 아닙니다. 학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랑 우리 교회 안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랑은 결코 다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영적 성장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요. 또 교회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양육반을 듣고 또 셀 모임을 하지요. 그런 것들이 다 영적 성장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거 어떤 일이 있을지 전도사님이 말을 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양육반을 듣기 위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엄마들이 돈을 내주셨어요. 수강료 15,000원씩이었나?를 내주셨어요. 양육반을 듣기 위해서. 어른들도 사모님 양육반을 듣기 위해서 수강비를 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육반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영적 성장을 위해. 맞나요?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여서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신 좋은 인생 책을 사기도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전도사님이 어떤 책을 소개시켜 줄지 모르지만 옳은 사고방식 그런 것들 책을 사기도 하고요. 말에 관한 책을 산 친구들도 있지요.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신 책을 사기도 하고요. 또 내가 돈을 모아서 20살이 되면은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막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예수 선교사관학교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 이것도 내 영적 성장에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재혁이 오빠가 갑니다. 재혁이 형이. 이 재혁이 형은 그동안 교회 다니지 않고요, 한 달 동안 교회에 나와서 거의 40개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리고 JMA에 가서 시험을, 말씀을 잘 모르는데 사모님과 1대1 과외를 받아서 문제를 풀고 한 방에 통과를 했어. 사실 작년에 비밀인데 재혁이 누나는 시험을 처음 시험엔 좀 통과를 못해서 2번을 봤는데, 이 누나가 그동안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이 동생을 너무 잘 도운 거야. 사모님도 너무 잘 돕고. 그래서 이 형아는 한 방에 통과했어. 그래서 예수성경학교를 왜 가야 돼가 아니라 가야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예수선교사관학교를 가게 되겠지요. 그때는 또 얼마나 훌륭한 강사 선생님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또 그곳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전도사님과 이제 멘토링 여행이 곧 이제 아마 계속 있을 텐데요. 멘토링 여행에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야. 언제 전도사님이 가자고 할지 모르니까 돈을 모아놔야겠다. 그런 것도 영적 성장에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은가요? 네, 어렵지 않아요.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시흥 복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눈을 뜨고 전도사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시흥 복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시흥 복된 교회 성도님이신가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맞나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 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맞나요? 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같이 말해보자. 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헌금을 하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헌금을 해야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돈을 벌 때도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심기 위해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한 미라클 틴즈 친구에게 멘토링을 해줬어요. 그 친구는 하루에 16,000원의 돈이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현금을 뽑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한 달의 금액을 생각을 해서 전도사님과 그 10의 1을 교회에 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심던지, 사모님에게 심던지, 전도사님에게 심던지, 교회에 라면을 사다 놓던지, 그때그때마다, 아니면은 청년부 멘토링이 있다 그럼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다 놓던지 그렇게 심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왜 해야 돼요가 아니라 네 할게요 이렇게 바로, 엄마랑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누군지 뭔가 어른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할게요 라고 바로 해서 이번 설날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자기의 그 소중한 그 돈을 목사님에게 설날 선물로 롤케이크를 심은 조희선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설날에 가면은 용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얘들아? 받아, 안 받아? 나는 예전에 엄청 많이 받아서 설날이 오기만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친할머니네도 가고 외할머니네도 가면 너무 행복했어. 친할머니네보다 외할머니네 사람들이 더 많아서, 외할머니네는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7명의 형제들이 있어서, 와, 한 분은 돌아가셨지만 6명의 형제들에게 어렸을 때는 돈을 받아서 외할머니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번엔 아쉽게도 아무데도 가질 않아요. 우리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설날에 가서 용돈을 조금이라도 받겠지요. 설날에 용돈을 받으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좋은 것을, 그 장난감을, 내가 원한 것을 사야지가 아니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가르쳐주고 싶어요. 용돈이 생기면 주일헌금을 얼마 하고, 이번 설날에는 주일헌금을 얼마, 11조를 얼마, 이 2개뿐만 아니라 교회 청사진헌금을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매년 명절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 복된 교회 성도라면은 교회 비전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솔직히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더 지금은 4층에서 막 여기저기서 하지만 또 여기도 여기저기서 하지만 2층에서도 방마다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교육을 우리가 나중에 학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도 사야 될 것이고요. 또 학교에 필요한 지금 그레이스 방은 저렇게 작지만 학교에는 또 막 밥을 먹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더 좋게 있어야겠고요. 또 이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겠고요.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 드럼뿐만 아니라 기타 같은 것들을 쫙 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또 좁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찬양 콘서트를 전도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조명과 그 음향 시스템을 딱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위해 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받으면 아빠가 아직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분이 아니시려면 엄마랑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엄마랑 은밀히 10,000원을 받았어. 그러면 주일원금 1,000원, 11조 1,000원, 청사진원금 1,000원. 20,000원을 받았다. 주일원금 2,000원, 11조 2,000원, 청사진원금 2,000원.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주일원금 10,000원, 11조 10,000원, 교회 청사진원금 10,000원. 저는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서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한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일원금 2만 원, 주일원 11조 2만 원, 청사진원금 2만 원. 그렇게 엄마랑 조용히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말해주고 싶어요. 청사진원금은 얘들아 1,000원 이상을 합시다. 얼마 이상?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뒤에 감사원금 봉투를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교회 비전을 살 수 있도록 심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일원금 11조 감사원금 이렇게 영적 성장에 우리의 또 교회에 심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심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심는 훈련을 한다면 나중에 커서도 이 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아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여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학생이라면 읽어볼까요? 학생이라면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부모를 거스리는 일을 하도록 자신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이성관계에서 결혼한 부부처럼 하는 행동을 요구하거나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훌륭하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학생이라면 폭력적인 언행, 욕을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욕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는 못해, 나는 어려워, 나는 실패자야. 전도사님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잠바 벗으세요. 네. 너는 실패자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망했어. 너는 멍청이야. 이런 말. 그리고 나는 잘 못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들도 우리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을 거스리는 일은 얘들아, 부모님께 대들거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소리를 지르고 바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모님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은 똑딱 하기 전에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행동을 안 한다는 것, 그거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엄마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믿음의 길잡이를 해라 믿음의 길잡이 해라 해서 했다면, 내가 영적 애기였구나, 내가 영적 어린아이였구나, 엄마가 해라 했는데도 왜 자꾸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짜증을 냈다면, 내가 영적 어린아기였구나. 그건 영적 어린아기의 모습입니다. 또 엄마가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는데도 내가 하지 않고, 엄마가 빨래를 개줘, 빨래를 접어줘, 너가 먹은 것은, 너희가 라면을 끓여 먹은 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승우를 중심으로 오승우가 이제 라면도 끓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것들은 이제 설거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설거지랑, 이태곤이 오늘 안 왔네. 이태곤은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12시간 동안 논대요. 얘들아, 너희도 엄마가 혹시나 밥을 방학 동안에 차려주신다면 냉장고에 집어넣을 거는 넣고, 숟가락이나 밥그릇은 싱크대에 넣고 물에 불려놓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 내 방 정리, 청소기를 돌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하지를 않고 엄마가 치워주기를 기다리면은 영적 어린 아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손들어 보세요. 유치원 어떤 교회 사모님은 걸음마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애가 걸음마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집안일을 시키신대. 하지만 우리는 겸이부터 하기로 하자. 겸이 이상부터 손들어 보세요. 겸이 이상부터 다 손들고 손 내리고. 이 친구들은 엄마가 해라 해서가 아니라 치워주길 기다리셔서가 아니라 영적 아기가 아니라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또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면은 이성교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언제까지 안 된다 했지 얘들아? 대답이 시원치 않아. 제대로 말해보자. 언제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맞아요. 전도사님이 그러고 졸업을 해서 너네가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TV나 영화나 이제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손도 잡고 볼에 뽀뽀도 하고 입에 뽀뽀도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하자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단호히 거절하고 그런 여자친구는 거절해야 됩니다. 아, 얘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성품이 훌륭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막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영적 성장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뭐야 얘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군, 우리 헤어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성품을 개발하고 시작. 성품을 개발하고 마음의 밭을 고르기 위해 이렇게 시작하세요. 바로 거울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울 원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고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나로 변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맞나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그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고 고백할 때 우리 친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변하는 나로 변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성품 개발과 밭 고르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들이 이것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엇을 잘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그런데 내 안에 부정적인 거, 불평이 가득하다면 어떤 게 나올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마음에 어떤 것을 넣기로 선택하겠어요? 선한 것, 말씀을 넣기로 선택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마음에 말씀을 넣어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은 영 안으로부터 나옵니다. 강한 영만이 우리가 받은 것을 삶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강한 영은 말씀을 먹고 훈련함으로 생깁니다. 말씀 묵상은 내 마음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인식하고 또 무엇을 골라내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설날이어서 내일부터 이제 라인방도 없고 또 한글로 하는 친구들 한글로 녹음도 없고 피아노 녹음도 없고 그렇지만 할 일이 딱히 없다면 전도사님 설교도 들으시고 조용히 나만 들리게 방언기도도 하시고 설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아침 라인방, 저녁 라인방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안 들어오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노는 분위기가 아니라 설날을 틈틈이 가끔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이런 자지 그렇게 설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서, 이선이, 혜령이 잠깐 나와볼까요? 전사님이 칭찬해 줄 일이 있어서 우리 새 친구를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선이 여기 쓰고 혜령이, 은서 이렇게 써보세요. 이선이, 은서는 전도사님 미라클 틴즈에 우선 이선이랑 은서는 전도사님이 미라클 틴즈 학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는 아니지만 전도사님 말씀에 가장 반응을 잘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서랑 이선이의 두 명의 친구를 전도사님이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을 돕는 것만큼 이선이랑 은서가 내가 하지 않아도 이선이랑 은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훈련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사님이 매일 불렀어요. 몇 시에 와라, 몇 시에 와라, 몇 시에 와라.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개씩 듣고 또 이제 한글로 녹음도 전도사님 만났을 때 시키고 피아노도 밑에 2층에 자라서 피아노 연습해, 드럼 연습해 이렇게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했었지만 우리 이선이랑 은서가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을 잘 따라줬고 이번 방학 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혜령이는 전도사님이 예전에 전도사님 페이스팀에서 얘들아 전도사님 설교를 토시 하나도 빼지지 않고 막 써봐 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혜령이가 잘 기억하고 전도사님이 봤는데 말씀 공부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혜령이 이렇게 3장 4장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그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녹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제 혜령이한테도 말했듯이 이렇게 한다면 우리 혜령이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의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 이선이, 은서, 혜령이가 지금 우리 친구들도 잘하고 있지만 말씀 공부를 조금 더 매일매일 하고 있고요. 녹취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탁월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나 잘하고 있어. 전도사님이 잘한다고 했어.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 연습도 더 많이 하고 한글 연습도 더 많이 하고 방언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 고백도 말씀 공부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 봐봐. 앞에 보이는 이 동생들을 전도사님이 멘토해 줄 수 있지만 전도사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지만 이선이, 은서, 혜령이하고 보내는 시간도 많지요. 이 동생들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없을 때 너희가 얘네가 혹시나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럼 말씀으로 딱딱딱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알겠나요? 너희들에게 이 동생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다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3명을 잘 교육시키고 또 이 친구들이 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또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또 잘 훈련된 우리 5학년, 6학년들이 잘 훈련되어지면 또 4학년들을 훈련시키고 4학년들이 3학년들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제자 잡는 제자가 나타나는 것을 전도사님은 꿈꿉니다. 늦잠 자지 말고 알겠어? 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선물을 줄 건데 전도사님이 열어보라고 할 때까지는 궁금해하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갖고 있으세요. 다시 전도사님의 말에 집중하세요. 알겠어요? 은서, 이선이, 혜령이 우선 들어가세요. 궁금해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안 그러면은 선물을 다시 뺏길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알지? 전도사님이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온 지 2주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일본 비전 트립에 갔다 오기 전부터 그 다음 멘토링 여행에 대해 인도를 받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멘토링 일본에 다녀와서도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멘토링 여행 언제 가지? 셀리더 집사님들이
일본을 가자고 자꾸 채미라 권사님 목사님께 언제 가나요 그러시는데 저도 가글래요. 제가 차에 있어야 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있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미리 말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도사님도 그 멘토링 여행을 갈망하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그 멘토링 여행도 기대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 어디로 이번엔 가는 것이 좋을까 인도를 받다가 금요일 밤이죠. 기도회를 마치고 금요일 밤에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바로 그 엄마들한테 전화를 바로 했더니 부러워요. 제가 가고 싶어요. 얼마든지 가도 되죠. 라고 오케이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전도사님은 목사님과 함께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까지 새벽 1시까지 노트북 2대와 스마트폰과 목사님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비행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은서, 이선희, 혜령이는 종이를 열어보세요. 자, 제주도 멘토링 비행기 티켓이 우리 은서, 이선희, 혜령이에게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이 3명의 친구들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과 함께 멘토링 여행을 떠납니다. 이미 비행기 예약 끝났고요. 렌트카도 예약 끝났고요. 숙소는 아주 전도사님이 좋은 곳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함께하는 친구들은 4월까지 열심히 용돈을 모아야겠지요. 또 무엇보다도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말씀을 끈질기게 열정적이게 쉬지 않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알죠? 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더 공부하고 고백해서 일본에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은서, 이선희, 혜령이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링 여행을 못 가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2월 14일에 눈썰매장을 갑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네, 눈썰매장도 목사님도 가시고요. 사모님도 가시고요. 너희들이 너무 좋아하는 전도사님도 갑니다. 그래서 그 눈썰매장을 기대하며 잘 놀다 오면 좋겠고요. 전도사님의 멘토링 여행 인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을 우선 중심으로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멘토링 여행이 어디에서 시작할지 또 전도사님이 계속 인도받고 우리 친구들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친구와 함께하면 좋을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